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웃으시고요. 밝은 표정 지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더 밝은 모습으로 사정없이 그분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보니까 오랜만에 방문하시는 새로운 얼굴도 계시는데 새롭지 않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과 가족들을 향해서 길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고향을 향한 그런 길 중에 또 우리의 본향이 있죠. 또 하나님 품이 있죠. 그렇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명절을 향해서 우리 육적인 고향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혼의 본질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야곱이 인생 후반에서 가장 위태로운 큰 위기 가운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는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 최대의 그 문제, 해결하고 싶은 그 아픈 문제는 뭐였냐면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에서와의 관계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삶에서 어떤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순탄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영적인 그 안일함에서 원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형 에서와의 그 다툼 때문에 고향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베델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베델로 향하지 않고 그대로 그 세겜 땅 그대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겜 땅에 머물게 된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점점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지요. 가정 안에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의 가정이 우상으로 완전히 점령돼 버리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신앙이 무너지니까 딸이 수치스러운 그런 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아들들이 분노함으로 인해서 복수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가정은 세겜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면서 잘못하면 가정 전체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문제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현상, 그 상황만을 보고 그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짚어봤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 잘못된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있어서 회복의 시작은 그 상황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명하신 그런 베델의 자리는 그럼 어떤 자리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베델로 다시 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또 문제 해결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같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베델은 그럼 어떤 자리인가? 베델은 첫 번째로 은혜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선 야곱이 지금 머물게 된 이 세겜 땅이라는 곳은요, 세겜 지역은 좋은 곳이었어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시 가나안 땅의 그 중심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을 사이에 둔 그 길목에 있었고 또 동서로도 또 서로 통하는 교통 중심지였어요.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지나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거길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요, 이 장사가 활발할 수밖에 없고 어떤 교역,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이 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사람들이 볼 때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편리함과 또 안전함,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야곱도 여러분 왜 거기 머물게 될까요? 에서와의 형과의 큰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쉬운 삶을 살고 싶었겠지요. 당연히 좀 편하고 쉬운 삶을. 그래서 야곱도 세겜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어서 얻은 것은 원했던 대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머물어서 얻은 것은 영적인 안일함이었고, 그 영적인 안일함, 그 틈으로 우상이 스며들게 됩니다. 가정 안에. 그리고 그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정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큰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라겠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어딘가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올라가는 건 힘든 겁니다.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멈추지 않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베델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의미로 야곱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다. 그래서 베델이다. 그때 야곱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세겜 땅에서 더 큰
형 에서의 문제라는 비교가 안 되게 완전히 더 큰 문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야곱의 신앙이 변질된 거잖아요. 가정 안에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곱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잘못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 네가 나를 만났던 그때가 있었지 않았니? 이라면서 그때로 지금 다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3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보면 내가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를 다시 불러오신 그때 상황을 다시 불러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28장에 보면 그때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해서 꾀를 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꾀를 내서 속여서 복을 쟁취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서 이제 가족과도 다 떨어져 버렸죠. 형과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또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본인이 꾸민 일인데 누구한테 변명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만난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곳에서 야곱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셔요. 28장 12절로 또 그때로 돌아가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일들을 막 수행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수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닥다리가 딱 닿았다라고 했죠.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왜 보여주신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늘을 연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엽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먼저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지금 한 것이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은 아무 무능한 가운데 돌베개 하나 가져다가 그냥 유숙했던 자리예요. 야곱의 순간 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뭐라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예, 말하자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처음 만나 주신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세상 우상처럼 비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천사들이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거는요 세상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 야곱의 삶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이걸 네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 28장 13절을 딱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했죠. 이른다는 건 말씀하시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귀하지만 하늘이 열린 것도 귀하지만 여기서 가장 귀한 거는요 여호와께서 친히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인생은 이제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델은요
야곱이 내가 세웠던 계획으로 인해서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잃었을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만나주신 자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전환된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그런 자리, 그런 은혜의 자리. 그리고 바로 우리도 이러한 베델의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연약해서 우리가 어떻게 야곱을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도 세겜과 같은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신앙이 흐려질 수 있어요.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붙들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나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인 베델로 향하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보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 흐려진 신앙이 아니라 선명한 신앙의 길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은 언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이 어떤 자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거든요. 먼저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나타나시자마자, 만나주시자마자, 이 앞전에는 이 야곱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하늘이 열린 건 본 거고, 이제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시냐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막 결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와서 일방적으로 보자마자 뭘 하셨느냐?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자리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선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델은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지만 야곱도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고 서원했던 자리가 또 베델입니다. 이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좀 기억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신다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되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의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었죠.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 삶의 전체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 앞에서 야곱이 그래서 서원을 하죠. 그래서 이 의미도 사실은 뭐가 더 짙으냐면 뭐 거래하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 신앙이 미숙하니까.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한 의미는요, 이 근본적인 의미가 복을 하나님께 어떤 복을 거래하기 위해선 그 거래의 의미가 아니에요. 서원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저 약속 앞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아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삶아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아멘하는 의미로 서원을 하는 거죠. 물론 야곱의 서원에는 인간적인 미성숙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살짝 보여요. 그렇게 하시오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또 우리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약속을 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한 달 전에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안 잊어요. 우리의 사람의 그러한 어떤 조건이 조금 물들어 있는, 가미되어 있는, 또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왜요? 애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자격이 돼서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능력.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겜 땅에서 완전히 위기를 겪는 야곱을 다시 붙잡아 주시잖아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의 자리로, 처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시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가까울수록 우리 마음이 좀 분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막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삶의 힘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가족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안타깝지만 삶의 무게와 어떤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족을 만나는 그 길로 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수록 뭔가 내가 막힘이 있을수록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물어야 됩니까? 지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지? 그리고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욕심으로 움직이는가, 욕구로 움직이는가, 또 집착인가, 집념인가, 사심인가, 사랑인가.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됨인가, 하나님이 주인됨인가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면 삶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언약을 붙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날마다 변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때마다 붙들림 바 돼서 다시 회복의 길로 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부르시니까 언약의 자리인 베델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겠어요? 삶의 주인됨이 바뀌는 자리, 그분께 맡겨진 자리, 나의 하나님이 된 그 자리로 향하셔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셔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베델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즉시 행동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35장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했죠. 우상,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린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런요, 우상을 척결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요, 그 세겜 땅에 있던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세속에 속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우상을 버린 다음에 삶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절을 딱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했어요. 여기 순서가 딱 정확히 나오죠. 여러분, 예배는요 제단만 세우는 형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제단을 세운다 했는데요, 그냥 베델로 가서 무턱대고 그대로 가서 제단만 세운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야곱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삶에서 우상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룩함,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제단은 돌로만 세워질 수 없어요. 야곱이 돌로만 가서 제단을 세운다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형식만 갖춘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제단에 합당한 삶의 정결함과 또 순종함으로써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세워질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저기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의미는요, 장소 이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로 가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을 먼저 버리고 나의 주인됨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지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우상을 버리고 삶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연약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중심과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지금 바라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중요한 게요, 그 방향으로 발을 딱 뺐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떠났는데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야곱은 베델에 지금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추격했는데 이제 추격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방향을 돌이켜서 떠나는 그 순간,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가 완벽해질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벽합니까? 회복은 우리가 완벽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드디어 이제 이 야곱이 도착을 하죠. 7절에 딱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뭔가 달라졌어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었다, 이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야곱은 전에 거기를 어디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엘 베델이라고 달라졌습니다. 글자 하나가 추가가 됐죠. 베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만났던 곳이라는 곳이에요. 전에 만났던 곳, 이곳에 계셨다. 근데 엘베델은 다릅니다. 엘베델은 이제 베델의 하나님, 즉 그 집에 계신 하나님,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지금도 거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요, 야곱이 신앙이 지금 베델의 신앙에서 엘베델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전에 거기 계셨지만 지금도 여기 계신다, 지금도 만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는 베델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옛 추억에 옛날에 만났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베델은요,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지금도 그 관계 안에서,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로 회복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제단 이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이 예배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옛날이 아니라 그때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현재적으로 고향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타지 생활하시느라고 분주하시면서 혹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서라도 어디서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현재적으로 지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엘베델로 향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죠. 우리도 색인과 같은 곳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위로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오늘 또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으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자리입니다. 또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도 현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에 도착해야만, 완벽해서야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의 길 위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도, 또 때론 어떤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 자리 그대로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베델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겜에 머물렀던 야곱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세속에 매이고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잊고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베델로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림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정결하게 해서 예배 중심을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오고 가는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는 그 엘베델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